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해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양하며 나는 가겠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
내 주님의 것이요. 박수하실까요? 내가 정말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전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전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억지로 나오지 않나? 아예 없는 건 아닐까요? 부러운데 어떻게 나올까요? 그죠? 진짜.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목소리로 같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에서 결론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만 구하면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요, 이렇게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죠? 자,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고 지식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라 알아가고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삶으로 보는데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그죠?
수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그럼 나머지는 내가 먹어야 되는 것도 하시고 입어야 되는 것도 하시고 다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를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이 결론이 뭐냐? 내가 여러분 염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를 이루는 거를 내가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딴 거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영적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의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꼴을 구하지 않는다. 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구하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얻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 자꾸 교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나라가 공산주의거든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이방인은 뭐가 없냐?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게 뭐냐? 이걸 구하지 않는 게 영적인 이방인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왜 책망을 받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가지고 하는데 실제는 영광을 자기가 바꾸거나 다 사람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네? 선생님 오늘 그렇게 잘하시냐 그러면 그래 기분 좋죠. 이렇게 해서 그죠? 칭찬을 받으면. 근데 그게 점점 받다 보면 당연시 되고요. 당연시 하다가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섭섭해지는 거예요. 섭섭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당연시 돼버리니까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당연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번 주에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다고 처음에 막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집을 주셨는데 그 5시고 가서 거기 매트를 깔고 자는데요. 막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고 막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카니발을 또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한 8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그런 기쁨이 다 없어졌대요. 그러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서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이 3개에서 5개 있는 대로 이사를 가야 돼. 왜? 식구가 5명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백이요. 나의 고백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부러운 게 뭘까요?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이제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볼라. 이 빛.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빛입니다. 빛. 요 빛이 곧 눈이 밝으면인데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러면 눈이 어떻게 할까요? 눈이 밝은 거예요. 어떤 눈이 밝을까요?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밝아요.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영적인 눈이 밝을 때 그게 안 부러운 거예요.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본 사람은요. 세상 것이 부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세상 사람 해가지고 게 그렇게 부러울까 그냥.
예? 아파트가 커도 부럽고 차가 커도 부럽고 예? 물 돈이 많다 그러면 부럽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바울. 그죠? 육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똑같은 사람인데요. 눈이 어떤 눈이 열렸냐에 따라서 사울이 되기도 하고 바울이 되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이 하나님 나라와 이걸 구하겠죠. 예. 이걸 구하는 사람이 뭐예요? 왜 이걸 구하냐? 이것만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 이걸 구하는 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면 다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죠. 에녹. 그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아직 세례 요한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간 사람. 같이 합시다. 천국 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그런다 그랬는데 왜 천국에 간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느냐? 작다 그러냐? 천국 간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요. 천국 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네? 진짜 부러워할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부러운 게 뭐냐? 예수 닮는 사람.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진짜 부러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뭐가 부러울까요?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리고 예? 그래서 삶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게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난 진짜 그런 게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울까요? 오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럼 모든 걸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면 돼.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빛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그런 염려할 게 있겠냐 그런 얘기요. 그 눈이 떠져야 된다네. 그 눈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니까 혼돈도 공허도 흑암도 다 없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을 뭐라고 했냐면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해결이 된다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죠. 빨개 벗었어도 핏덩어리라도 사람만 있어. 근데 나중에 그죠? 그걸 데려다가 막 씻기고 입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육적인 눈이 열려. 영적인 눌린 사람은 어디다 쌓는다고요? 하늘에다 쌓는다. 그렇겠죠. 그죠? 육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디다 쌓을까요? 당연히 땅에다 쌓죠. 땅에다. 그래서 이 눈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랬거든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밝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가냐? 땅으로 갑니다. 다 땅으로, 땅. 예? 결국은 어디로 가냐?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육적인 그리스도, 이거를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니까 신령한 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긴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루살렘 예배를 왜 주님이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라 그러시냐. 그 영이 빠져버렸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받느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거는 영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눈이, 내 생각과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되냐? 말씀은 들었지만 길가처럼 새가 날아와서 다 먹어버렸네. 말씀은 들었다니까요. 근데 없어. 네. 말씀이 없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느냐? 살 수가 없어요. 씨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야 그렇죠.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생각이 안 나 지금. 그러면 내가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걸 가지러 왔는데 여기 왔더니 생각이 안 나 지금. 내가 왜 왔지? 이러고 있잖아요. 네. 한참 있다가 생각이 났어. 그러면 그걸 내가 찾아서 여러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분명히 내가 뭘 생각해서 가지러 왔는데 여기 왔는 순간에 생각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가는 거죠. 다시. 네. 그게 헛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영적인 이 빛이 밝으면 이거 다 이게 이렇게 바뀐다니까. 반드시 사울로는 안 삽니다. 눈이 바뀌면 반드시 바울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얼마큼 밝으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가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열리질 않으면 여전히 다 육으로 풀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영적인 말씀을 육으로 풀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말하면 그죠? 하나님 나는 영인데 내가 하나님을 육으로 내가 소개를 시키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나 영인데 왜 육으로 얘기를 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만 땅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물도 이 눈이 여러분 영의 눈이 밝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다가 쌓습니다. 근데 육의 눈이 밝으면 하늘에다가는 절대로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반드시 열려야 돼요.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네. 그 눈이 안 열리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갑니다. 내가 명예를 좋아하고 내가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내가 드러나는 걸 좋아하고 다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느냐면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걔한테다 주지 말라. 다 찢어버리니. 아니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눈이 감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그죠? 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리고 각종 나무가 있다. 각종 짐승이 있다. 네. 자, 여기 아담과 여자가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에덴 동산에 사는 삶의 기준이 뭐냐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 요 반드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요 짐승, 그죠? 각종 짐승, 요 각종 짐승은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철저하게 다스려. 요거는 악이고, 요건 환경입니다, 환경.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요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먹으라고 하는 환경이 나에게 딱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안 죽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글로 가버렸어.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요, 반드시 이 기준으로 내가 선으로 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반드시 이걸 먹어야 요거를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요게 환경입니다, 환경. 이런 나에게 넘어지게 하는 환경이 찾아온다는 거야. 근데 요 환경을 내가 이기면 뭐가 될까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를요, 내가 한번 이기면 면역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이요, 부러졌던 데가 잘 붙으면 거기는 안 부러진다 그래. 왜요? 부러졌다가 너무 견고하게 붙어서 거기는 안 부러진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이기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고난을 내가 한번 잘 넘잖아요. 그럼 믿음이 내 자랍니다. 한 단계 올라간다니. 근데 거기서 내가 넘어지면 믿음이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 된다니까. 왜 찬송가가 있냐? 그걸 부르면서 이기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그래서 자꾸 들어야, 여러분, 그런 환경이 오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이 말씀이 떠올라야 그거를 내가 물리치고 안 먹는데, 네? 그럼 내가 확 누구하고 충돌이 오는 환경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거기서 내가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저 박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조절이 되고, 말이 조절이 돼야 되거든. 그걸 조절을 못하면 다 저 박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보세요. 지난달 말에가 제가 자동차 2대 다 브레이크를 다 교환을 했는데, 브레이크가요, 다 따르니까, 쇠 소리가 나요, 쇠 소리가. 드럼통 끌고 가는 소리가 나니까요, 옆에 사람이 듣고서, 저 차는 왜 저러지? 이렇게 될까봐, 조금 창피해지겠더라고. 예?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도 그래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싹 고치고 나니까 그 소리가 전혀 안 나죠. 그럼 브레이크가 여러분 훨씬 잘 듣는 거예요. 쇠끼리 부딪히니까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불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이 눈이 밝아야 된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으로 보는 눈이 밝으면 사람을 육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긍휼히 볼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용서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그 인간은 계속 미워, 그냥. 미움으로 보이는 거는 내 눈이 지금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뱀이 그러잖아요. 그죠? 대화하고 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랬죠? 지혜롭게 하면 탈 만큼. 그때 여러분, 내 눈이, 먹고 난 다음에 내 눈이 싹 바뀌었어.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0절에 눈이 밝아졌다니까, 뱀의 말대로요.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영적인 눈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남은요, 남을 흉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잘 보여. 나만 잘 보이는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거는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 그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보여. 근데 영적인 거는 보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우리가 눈이 거듭나요.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으로 강하게 비춰져서
그 초모의 빛, 아주 가장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춰가지고 내 눈이 멀어버려야 돼. 육적인 눈이 멀어야 된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일 내게 고난주간이 돼야 된다니까, 매일. 고난주간에만 그냥 그런 거는 별로 여러분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한 주간만 지나면 끝인데. 매일 잘 먹어야 되죠, 매일. 그죠? 우리는 매주 잘 먹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잘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냐. 여러분이 잘 하시니까 잘 먹는 거지.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반드시 땅에다 쌓습니다. 하늘에다 안 쌓아요. 하늘을 못 보는데, 영적인 걸 못 보는데 어떻게 거기다 쌓냐고요.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눈이, 이게 밝지 않으면 주인이 누구냐? 영의 눈이 떠지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삼위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구나. 만들어서 재료는 흙을 가지고 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나를 되게 하셨구나. 그 생기를 불어넣은 거는 생명이 되라고 나에게 영적인 존재가 되라고 불어넣어 주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생기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호흡해서 뭘로 되냐?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호흡한다는 얘기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듯이 신앙생활이 뭘까요? 말씀 앞에서 나를 영적인 건 취하고 육적인 거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익한 건 버려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여러분 숨을 하셔.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는데 호흡을 못해. 그럼 죽은 거죠. 그 영혼은 호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는 계속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하면 복이 안 되는 것처럼 호흡을 안 하면 생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자꾸 십자가에 매일매일 내가 그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쓰레기를 안 버리면 절대로 결국 깨끗하고 살기 좋은 건 집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청소해야 되고 매일 쓰레기를 버려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런데 육의 눈이 밝으면 뭐가 주인이 되냐? 물질이 주인이 되고. 절대로 이 삼위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 안 된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됩니다. 주인은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최고냐면 이상의 물질이 최고인 거예요. 물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도 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헌금한 사람을 계속 높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결국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어로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칭찬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입니다. 도구. 예? 도구라는 사실을 근데 내가가 돼버리면 내가 거기 자리에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은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주시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니까. 예. 건강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도 오늘도 숨쉬게 하는 분도 내가 지금도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나는 내가 잘해서 지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걷어가시면 나는 금방이라도 죽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런 걸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나에게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심판대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가스불에 여러분 손을 5분 얹어놓으면 10,000분의 1을 경험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고. 그럼 무서운 거를 가르쳐줘 알아야 내가 안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안 가려면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게 해주면 내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듣기 싫은 말을 하냐 그러지 마시라고. 아멘이 되십니까? 나에게 실상을 알려주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고 복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사야 30장 말씀에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해라. 듣기 좋은 말 해라. 부드러운 말 해라.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가 그러면 뭘 얘기해야 돼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지자도 망하고 여러분 백성도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죽인 사람이 더 죄가 클까요? 육을 죽인 사람이 죄가 더 클까요? 이게 살인입니다. 살인. 네? 우리가 볼 때는 이 육을 죽인 사람이 제일 죄가 크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영을 죽인 사람이 훨씬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참 진짜 목사가 잘해야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얘기를 했는데 뼈저리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걸 뱀이 만약에 내가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해서 이걸 먹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못 듣게 만든다.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뭐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노아에게. 그러니까 노아가 그거를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옥을 얘기를 해도 심판을 얘기를 해도 떨질 않아. 근데 여러분 이사야 60장 6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떠는 자를 얘기합니다. 네,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한번 보시죠.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다고.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대. 하나님 말씀을 드려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길가죠. 심장이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지 않으면 권고를 안 하십니다. 그럼 뭐래요? 소를 잡아들이는 거는 이렇게 떨지 않고 소를 잡아들이는 건 뭐예요?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대요. 예.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참 맞을까. 예?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게 여러분 그게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죽이고 낮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동시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이 빛이 밝아요. 그래서요. 요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 누가 왔어요? 말씀이 계셔 태초에. 그러면서 이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을 내가 영접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영접을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빛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이고 영인 것처럼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빛이면서도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을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접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영접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곧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과 믿음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영접했다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럼 영접이 입으로만 한 거라는 거지. 그게. 예? 자, 마음도 그러잖아요. 마음도 눈이 영이 떠주면은 내 마음은 어디다 둘까요? 당연히 하늘에 두죠. 하늘에. 네. 하늘에 둔다. 근데 내 눈이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여전히 내 눈은 뭘 보냐? 땅을 보고 있다니까. 네. 우리가 쉽게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걔 눈에는 그죠? 네? 그런 것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죄 짓는 사람은 그런 것만 보여. 예. 돈 버는 사람은요 돈이 보이는데 돈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영으로 보여야지. 육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아버지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아버지 마음 부어달라는 찬양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 그 다음에요. 천국께서 기르신다. 자, 이 영의 눈이 밝으면 누가 기르는 게 보인다고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그래 기르시는 게 딱 보인다니까. 우리가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아, 이거를 기르시는 분이 그죠? 누가 기르냐? 천국께서 기르신다. 그러니까 내가 왜 염려를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염려가 있어요. 이방인의 염려는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네.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뭐를 염려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이루어갈까? 우리 똑같이 고민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차원이 다르다고.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래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심하고. 자, 좀 결론적인 부분에 조금 말씀을 이 부분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해볼게요. 자,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뭐가 되냐? 분별이 된다. 분별. 그렇죠?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영적인 눈이 밝으면 이걸 다 분별해. 아, 이거 영이네, 이건 육이네.
아, 이건 혼돈하고 이건 공허하네. 아, 이거는 죄네. 이렇게 분별이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이걸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밝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분별이 안 돼요. 예. 분별을 못 해. 소경이 뭐죠?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이 안 돼.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 예. 내비게이션이 없이 만약에 거기를 찾아가라 그러면 얼마나 헤맬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인천에 교회를 딱 찾아가는데 몇 번 갔으니까 아, 여기서 저기 100m 앞에서 우회전하라 그러는데 바로 앞에 골목이 쫙 있어. 그래서요, 내 100m를 가는데 여기로 가면 더 빨리 갈 때 가져가지고 여기서 내비게이션에 그 말하는 걸 무시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딱 이렇게 틀었거든요. 쫙 가니까 학교가 딱 나와버리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다시 골목으로 돌아가지고 가니까 몇 분이 늦었냐? 10분이 늦었어. 그날도 또 집사람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남원주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빠져가야 되겠다. 내 생각은 이제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자꾸 해서 이쪽으로 태장에 있는 쪽으로 가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걸 또 무시하고 예? 남원주 쪽으로 갔거든요. 그때 남원주 이제 고속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횡성 쪽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북원주까지 와가지고 톨게이트를 나가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10분이 늦었어요. 또. 12시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의 12시 20분에 들어갔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뭘까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 좋은 데로 가면 길이 있을 것 같지만 가보면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망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게. 그죠? 그게 말을 안 들으니까 혼돈하고 멍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가면 절대로 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만 결국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 분별을 못해요. 영의 눈이 밝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육의 눈을 갖고 영적인 걸 분별을 못해. 신령한 것을 가진 사람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 육의 눈을 갖고는 영적인 걸 분별이 안 돼요. 못해요. 왜냐하면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경기할 때면 심판이 꼭 높은 데 올라가 앉아있거든요. 거기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그 세이비다 아웃이다 이거를요 하고는 분별의 차이가 달라요. 반드시 높은 데서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정확한 거예요.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면 자 고아, 그죠? 과부, 나그네. 여러분 이거를 육으로 보면 고아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죠? 아버지. 어떤 아버지요? 육의 아버지. 그렇죠? 고아는 육의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뭐가 없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이 고아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영적인 고아라는 거예요. 영적.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과부도 육적인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과부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맞이하고 그 신랑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뭐냐? 그게 영적인 과부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과부가 나오면 다 육으로 보죠. 안 그래요? 영으로 보십니까? 영으로 봤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육으로만 열린 사람은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영은 안 그래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그네는 반드시 어디 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육적인 고향에 가서 죽는다? 뭐 그것도 맞겠지만 이 나그네는 어디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집, 내 고향,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있으라 그런 나그네. 나그네는 여기가 정착하는 게 아니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아, 과부, 나그네를 다 육으로 보면 다 육으로 다 풀어버리면 안 된다. 성경은 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나는 여러분 남편이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볼 때 나는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 신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육으로 보면 여러분 남자인데 무슨 신부요. 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나는 정말 영적인 나그네로 살거든요. 정말 하늘에 있는 집을 내가 그 집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좀 준비하며 하늘의 집을 그죠 하늘에다 초소를 예비해야 하는 삶을 내가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요 다 영과 육으로 말씀을 영과 육을 여러분 그게 육으로도 보지만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성경을 보실 때 그러니까 육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지. 네?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마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다들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지 죽이는 거예요. 영을 모르니까. 영을 모르니까 여러분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알면 영을 죽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다가 산에 갔더니 산삼이 있어. 그럼 내가 그거 밟아 죽이겠어요? 네? 아주 고이 모셔놨다가 크면은 그죠? 1년 크면 얼마씩 늘어날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산삼을 잘 키우면 내가 돈이 얼마나 귀한 약이 되고 돈이 되냐고. 근데 모르면요. 그 전에 그러더라고. 우리 동서도 전에 그 뭐 산에 가서 조그만 그런 산삼을 그렇게 캔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텐트를 치고 잤대. 텐트. 네? 다 뭉개있는데도 거기 삼이 있는 걸 알았냐? 몰랐다는 거지. 네? 그 영적인 눈이 삶에 대한 눈이 열렸으면 그거 다 캐지 않았겠어요? 네? 팔지 않더라도 내가 먹어서 건강해지지 않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예? 사람도 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만 우리가 열려 있으니까 영을 못 보니까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예. 자 결론이 이거라 그랬죠. 예? 누가 기르신다? 이방인은요 누가 기르냐? 물질이 사람이 기른다. 그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지난번에 선교사를 하다가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좀 예배당을 좀 크게 짓고 그랬네. 그러려면 헌금을 그래도 한 2천만 원을 하는 사람을 전도를 해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교인이 있더래. 그것도 맞긴 맞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주인 내버려요. 그럴 확률이 아주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은사가 그래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암이 막 떠나가고 그러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냐고. 그것도 맞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돼야지. 왜 여러분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데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 여기서는요 빛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빛으로부터 눈이 밝아야 눈이 떠져야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육은 여러분 떠져서 잘 보인다니까. 그죠? 보지 말래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거는 너무 잘해. 그거는.
그런 눈은 갖고는 천국을 못 간다니까. 네?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짓. 그 눈을 감겨야 되고 언제부터 그 눈이 그랬냐? 에덴 동산에서요. 뱀의 말을 듣고 먹은 때부터 그때부터 눈이 밝아졌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이 눈이 어떻게 돼요? 네? 십자가로 이 눈이 감겨져야 된다. 죽어요. 이렇게 되는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살아나니까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니까. 네. 그리고 뭐가 열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요. 부활이죠. 부활. 네? 이 눈이 다시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고 생명을 살리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게 영이에요. 살리는 게.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시죠.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죄인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살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 목적이에요. 병원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원이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죠? 그러니까 뭐 비싼 기계도 왜 필요한 거예요? 그거 살리기 위해서 자세히 보고. 예?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죽어가는지를 원인을 찾아서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비싼 기계가 필요하고 예? 장비가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살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근심하고 이게 좀 다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지. 회개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감사가 좀 정말 넘쳐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원망이 자꾸 나올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 대한 고민했던 걸 한번 조금 찾아보고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요. 같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루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11절에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절에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근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갈까? 이런 것이 우리 근심이 되는데. 똑같이 근심을 하지만, 어떤 근심이냐? 근데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한대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떤 근심해야 될까요? 사망을 이룬 근심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염려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점점 가까이 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 내가 점점 천국에 가까이 오고 있을까? 내가 정말 영혼을 점점 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점점 더 미워하고 있을까? 여러분 내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이제 그죠? 다 걸려서 이제 사공들이 놓고서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여기 배 없으면 우리 배에서 건진 못 받는다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재봐요. 이렇게 보니까 20길이 되고 조금 더 가다 재보니까 15길이 되고
그럼 뭘까요? 점점 육지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육지에 점점 가까우면 내가 나갈 수 있는, 헤엄쳐 갈 수 있는 게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내 믿음을 자꾸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냐, 하나님의 천국이 점점 내게 가까이 오도록 나는 자꾸 방해하는 거를 회개하고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부활절을 여러분 50번을 지켰는데, 고난주간을 50번을 했는데, 난 뭐에 대해서 고난을 받았고 뭐에 대해서 부활을 했을까요? 달걀밥 먹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50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면 내가 그만큼 부활이 점점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안 가까워지고 맨날 그대로다든지, 아니면 더 목소리가 커져버리고 교만해졌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주님과 관계없는 고난주고 아닌 거와 부활절을 내가 지켰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냐? 그런 거는 행사가 되버려.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지 않는 거는 예수님께 본을 보인 거, 너도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요? 많이 답답해요. 자,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나. 나에게 뭐가 있냐? 큰 근심이 있는 거래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내 양심이. 그게 뭐냐? 3절에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들이. 내 형제 골육 친척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까? 예. 그게 여러분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근심이 우리에게 다 있겠지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 야,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척들.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이 아닐 텐데,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옥에서 부르짖는 그 부자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던 그 부자가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여기 안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와 천국을 전해야 된다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있어야 전해지. 내가 그런 거를 내 안에 영적인 게 없는데, 영적인 눈이 안 떠졌는데 어떻게 전하냐고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안 해. 내 속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먼저 누구한테 돼야 되냐면 나한테 먼저 돼야 돼요. 네? 내 속에 있어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죠. 천국을 전하죠.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네? 당신이 꼭 천국에 오기를 바란다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거라고. 네? 그리고 죄를, 예수님을 믿으려면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죄가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잠깐만이라도 그렇게 하나씩 툭 던져도 그 사람이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네. 내가, 여러분, 누가 길르냐?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 천국에 맞는 내가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해.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살면 기뻐하신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이 결론으로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의 여러분 10번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100년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나라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가 부르니까 자꾸 딴 짓을 하려고 그래.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주거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하시면 우리에게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다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의 결론은 이 말씀이에요. 복은 누가 주냐? 야, 내가 주는 거고 내가 길러야 되는 거지 네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내가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런다고 비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제가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자, 길 잃은 청지기를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늙어간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늙어간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만 받기원.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어떻게 해야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야 되고 빛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있어야 주님 빛과 어둠을 나누고 선과 악을 놔두고 속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버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더 깊이 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더 깊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는지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과 뱀의 말을, 안사한 말을 더 좋아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죄성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넓은 길로 가라고 나를 주님여 정말로 미혹하는 거짓된 거짓 선지자와 악한 것들의 주님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이 결론은 사망인 것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일러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비록 주님 좁은 길이고 협착하지만 결론은 생명의 길이기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랬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주님 신앙생활도 어둡고 아버지 가정생활도 어둡고 모든 것을 육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망만 드러날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뱀의 말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듣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버지 원망의 눈이 밝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이 닫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천국문이 닫히고 지옥문이 열려버리는 아버지 거짓된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 입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과없게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누가 주인인지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다 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영원한 천국에 두고 주님이 길러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내 믿음이 적어졌을까?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하시.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걸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걸 먹지 않는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고 내 눈이 밝아야 주님 분별해 줄 수가 있고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어느 것이 길인지를 알려줄 수가 있고 어느 것이 주님 생명인지를 알려줄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이고 거룩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한 질병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되 아버지는 먼저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몸을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도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되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다.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만
기원하네.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연회 기간 내일까지인데요. 내일은 안 가려고 그러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